작업이 다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만든 것들을 다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고, 이 친구는 아직 식지 않은 상태로 냉장고에 넣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얼렸던 아이스크림보다 자기 아이스크림이 더 빨리 얼어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해서 한번 학교에 물리 교수님이 오신 일이 있어서 그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다른 학생들은 다 그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담고 그 학교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얼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도무지 찾지 못하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물리의 어떤 그 이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그 내용을 쭉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이제 물이 수소와 산소의 어떤 경류, 결합이지 않습니까? 뜨거워지면 이 분자의 간격이 넓어지는데, 에너지는 품고 있는데 간격이 넓다 보니까 이걸 응고시킬 때 빨리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운 물, 응집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에너지를 방출시키니까, 그래서 더 그 냉각을 시킬 때 빨리 냉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효과, 이 원리를 가리켜서 이 탄자니아에 처음 그 원리를 발견했던 학생의 이름을 따서 음펜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옵니다. 실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믿어야지. 저희가 이 불신의 시대에 그 정도는 서로 믿어줘야죠. 이처럼 당연히 차가운 물이 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리는 아니지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이건 이럴 거야 라고 대부분 공유하는 생각들, 그러한 개념들, 이걸 가리켜서 사회적 통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통념이 차가운 물과 얼음 물의 냉각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이 통념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서서히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급작스럽게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연세가 60이 되신 분들에게 누군가 아유 여기 경로석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화내실 거예요. 그죠? 예전에야 사회적 통념이 연세가 60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대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연세가 됐지만 이게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점점 고령화되면서 인생은 60부터도 이미 지난 지 오래죠. 인생은 80부터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들이 서서히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 그들이 이건 이럴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신앙에서의 어떤 종교 안에서의 사회적 통념들을 주님께서 과감하게 깨트려버린 그런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몇 사람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빌라도, 당시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을 처형해서 그 사람들 흘린 피로 재물에 섞어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들은 빌라도 하면 예수님을 그냥 니들 맘대로 해라 라고 했던 빌라도만 생각하지만 고문안에 따지면 이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부당한 재판을 즐겨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렸던 굉장히 포악했던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혹은 그 안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어느 날 그들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잔인하게도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눈을 다 보시는 거예요. 눈을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부당함, 그런 불의, 포악함에 대한 공분, 이런 분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잖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빌라도 저거 정말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참 저들 너무 안 됐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그 남겨진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유족들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빛을 딱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들이 안 됐다, 그들 불쌍하다, 이런 마음과 함께 그들 속에 엉뚱한 마음이 있는 걸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아마도 저들이 저렇게 심판을, 죽음을 당한 거 보니까, 불행한 일을 겪은 거 보니까 아마 저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걸 거야.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두 가지의 기인함.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은 어촌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과격하고 그리고 무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성격들, 그렇게 좀 과격하다 보니까 때로는 반기를 들기도 해요. 로마가 걷고자 하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저 갈릴리 사람들, 저 사람들 아마 분명히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걸 거야. 이 생각을 그들이 품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조건으로 그들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뭐가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그러면 누가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누가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찾아가잖아요. 교회를 찾아가서 네가 그랬니? 이러기도 하고, 집에서 자녀들이 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중에 꼭 말썽 잘 피우는 아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 누구 먼저? 그 아이 먼저 데려다가 야단치잖아요. 네가 또 그랬지?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그럼 믿어주면 좋은데 아니긴 뭘 아니야, 네가 한두 번 그랬어. 그러다 나중에 정작 아닌 게 밝혀지면 미안한 거죠. 이처럼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그들이 죽을 만큼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받은 그들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겪는 불행, 뜻하지 않은 고난, 불가항력적인 재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어디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누구를 봤냐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아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죠? 예수님, 저 아이가 소경된 것이 저 아이의 잘못 때문입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뭐로 보는 거예요? 아이가 눈이 보는 걸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죄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건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병, 한센병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당하는 불행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인과응보의 그 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해 그들이 고통을 당해 그건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는 이런 도식이 딱 형성이 되니까 그들의 죽음이 안타깝고 측은하고 불쌍하기보다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정죄, 비판의 마음, 이 마음들을 그들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근데 그러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들은 특별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서 마치 그들의 어떤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저주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곧 심판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경직된 사고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따질 때에는 원인과 결과만이 아니고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는 이 과정의 합리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그런 판단을 가리켜서 비약적 논리의 비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단계를 거치지 않고 쏙 건너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누군가 그 거실에 있는 창문을 뜯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도둑.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집에서 창문이 한 67번은 뜯겼어요. 그게 다 도둑이었으면 저희 집은 난리 났는데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단지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창을 뜯고 부엌문을 뜯기도 했거든요. 그랬다고 해서 창문을 넘었다고 해서 도둑인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아이가 경찰서에 앉아있어요. 경찰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십시오. 오자마자 어떻게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제가 잘못 키워서 애를 크게 방치고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 내가 지나가던 누구를 도와줬더니 경찰에서 잘했다고 상 준다고 나 부른 거야. 이랬을 수 있잖아요. 뭐 극히 드물고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경찰서에 갔다고 해서 다 그게 범죄인이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가지고 하나의 원인으로 결과를 단정한다든지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이 그랬을 거라고 다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대단한 위험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비약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비난하는 사람. 세 번째는 비난하고 있는 나. 그래 탈무드에서는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난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합리성,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이지 이성을 무시한 초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저 나라 저거 범죄해서 안 되겠어, 심판해야 되겠어, 그랬을 때 내가 저 나라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마음 잡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불덩이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요나를 준비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도망친 요나를 붙들어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요. 그래서 니느웨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납니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요. 누구는 용서를 못해요. 이 요나는 용서를 못하네요. 어떻게 저런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시죠. 햇볕을 가려주고 그 다음 날에는 넝쿨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다 내리쬐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애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내 백성이 주는 걸, 내 백성이 심판받는 걸 내가 어찌 즐거워할 수 있겠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용서하시니까 걱정 없어, 이건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범죄와 심판, 범죄와 용서, 이 원인과 결과, 이 가운데 있는 이 something, 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란 이 가운데를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이에서 어떤 논리적 합리성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징검다리가 만들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원인 하나만 가지고 결과를 단언해버리는 것,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것, 이것들은 영적 교만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세월호 안타까운 수백의 목숨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그 업주의, 그리고 그 선왕과 선주의, 선장의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하고 있을 때 기독교 교회의 대형 교회 한 목사님이 한 설교가 또 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저 세월호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님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다, 경고다,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경고는 좋은데 왜 굳이 그 경고를 위해서 수백 명의 무고한 학생들이 죽어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2005년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덮쳤습니다. 그때 한국 교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이 또 한 설교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번 쓰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결과를 가지고 단언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냥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노아의 홍수를 생각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기 위해서는 질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그럴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논리적인 비약, 그리고 정말 전후관계를 따지지 않고 단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이 잘 돼요. 우리 아이도 잘 됐어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구나.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우리 삶에 평화가 있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말씀들 하실 때에는 그 전제를 반드시 두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후자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지혜와 양심의 선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묵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과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좀 고난을 당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너무 잘 되니까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들은 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런 영적 교만함의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있는 줄 아세요? 자기 보호의 심리가 깔려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불의의 재앙을 당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왜?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을 당한 거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자기 보호, 자기 변호하는 논리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를 생각해보자. 나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 나는 심판을 당하지 않았어. 나는 죽지 않았어. 그것은 꼭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야. 나는 잘 살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나는 어떻게 돼요? 나를 의롭게 여기고 여기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나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비판이 아니라, 비판은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지만 비난은 뭐죠? 그 비판 위에 내 감정을 실어서 정죄해버리는 게 비난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기저에는